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찾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초여름과 함께 6월달을 시작합니다. 여름도 시작하고 또 6월달도 시작합니다. 오늘 첫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참 잘 나오셨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들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6월달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행복하고 나는 매일매일 성공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자격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성령은 나의 도움이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6월달은 성령 강림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부르시고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택함을 주시고 또 우리와 우리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세상 끝까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받는 그런 놀라우신 응답과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주님은 행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하시면서 그들에게 능력도 보여주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예수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내용을 그들이 감지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때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잠시 함께 해주시는 거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고아와 같아요. 그런 고아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불안한 생애를 살아가는 아주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오늘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고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를 생각해 보세요. 참 얼마나 어렵고 불쌍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이요, 여러분들은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오래 사시라고 하는데도 대답이 별로 시원치 않네요. 자녀들 때문에 오래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떠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이 어디가 원조냐면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다 고아와 같은 그런 아주 불쌍하고 비참한 그런 인생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들은 너무나 기쁨이 있고 그들은 정말로 주님의 자부심으로 대단했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능력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쁨이 있고 행복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탁 나서서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주님께 결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잠시뿐이다, 다시 또 다른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는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그 말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월달 정말로 소망이 있고 이 날씨가 무더워지지만 여러분, 6월달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과 희망의 달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 강림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신 보혜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를 지키는 자로, 인도자로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한 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 위치와 역할이 계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 아주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 사람과 인간 세계, 피조 세계에서는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보혜사란 말이 나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요. 여러분 이 보혜사란 말의 헬라 원어는 파라크레토스 이런 뜻입니다. 파라란 말은 곁에 있다, 케라우 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란 뜻은 바로 곁으로 부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부와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 모든 인간들, 우리 성도님들 곁으로 보내서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응답이요 축복입니까? 보혜사 이 말을 우리가 한자로 번역해 보면 지킬보, 은혜해, 스승사, 또한 이 성경을 번역해서 보면 보혜사는 헬퍼, 돕는 자, 조력자, 카운셀러, 상담자, 우리를 상담하고 위로합니다. 컴포터, 위로자, 오늘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은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단어를 다 합쳐놓은 것이 보혜사,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니,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 우리와 영원히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오늘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와 계시는 그 성령님,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님을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면서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 천국의 복음을 전가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도와주고 그의 절망한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을 성령님이 오셔서 대신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온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고 그가 죄가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구원자란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계셨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육신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다시 볼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다시 본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주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똑같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믿고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은 언제예요?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면, 영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연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오늘 거듭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연합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위대한 복음입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평생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도우미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각자가 정말로 대단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속 도움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성령님이 아무에게나 나타나시거나 아무에게나 보혜사로 되어주지 않아요.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는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제자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많은 사람들,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나시고 성천하셨다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여기서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인가? 그럴 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는 그 성도만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모신 내 육체요, 내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란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뭘 믿고 살아야 돼요? 내 안에 내가 믿고 영접하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시고 창조하신 이 피조물로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런 기업과 축복이 뭐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성령으로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셔서 평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귀한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 그 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귀한 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까? 학습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불신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니죠.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과 함께 하나님을,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즉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정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내가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힘들고 어렵고 앞길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되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없고 말하고 듣는 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닫고 정말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처음에 교회 오시는 분들이요, 설교가 귀에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왜 잘 안 들립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성령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준 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해 주시면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추위와 떼약병과 수많은 적들과 맹수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성령으로 그들에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낮에 광야길에서 그들이 더위와 목마름에 타죽지 않도록 성령의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우리 띄우셔서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참 막막한 일을 만나면요, 답답해서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좌절하고 끝나버립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때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친히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월남 전투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보낸 게 아니고 나라에서 보낸 것이죠.
월남전,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골의 동네도 보면 우리 형님 뻘 되는 분들이 두세 분이서 그 월남전에 갔다 오셨더라고요. 한 분은 파편을 맞아가지고 이 귀 쪽에 파편을 맞아서 무전병인데 그 피가 무전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무전이 불통이 돼가지고 얼마나 전멸당할 뻔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그 지혜를 줘서 무전이 닿아서, 그리고 기절해 버렸는데 지원병이 와서 살아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예수 믿는 어머니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 생각만 하면 너무 불안한 거야. 많은 동료들이 죽고 어느 전투에서 또 막 대피를 하고 배트공이 밤낮 침투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불안하겠어요. 그 기도해도 불안만 오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불안하게만 하고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집사님, 성령님 잘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 잘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제 아들이 그 전투 기간을 다 마치고 이제 귀국했습니다. 자기가 어느 전투에서 저게 포탄이, 배통에 포탄이 날아오는데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 포탄이 자기 주변에 떨어지는데 자기 생각에 너무 두렵고 급해서 내가 빨리 저쪽으로 피해야지, 빨리 저쪽으로 피해야지 하고 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엎드려! 꼼짝하지 마! 그러면서 자기를 팍 누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피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정확하게 포탄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어머니에게 한 거예요. 어머니가 들으면서, 아들아, 성령님이 너를 도와주셨다. 너를 붙잡고 가만히 있으라고 너를 누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예,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눈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안 보일 때,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나지 않을 때 성령님께 부탁하세요. 성령님, 잘 알아서 기도해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혜사 성령님이 평생 우리의 도우미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 삶에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날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와 계신다고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시고 여러분에게서 그 성령의 능력이 계속 우리를 통해서 삶에 이렇게 함께하는 역사들이, 증거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과 계속 대화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로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인식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섭섭하게 하면 그분이 섭섭해 하시고 무시당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 알아서 도와주세요, 성령님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영편과 처지를 다 하셔요. 저는 성령님이 좋습니다. 오늘도 나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우리 교회의 목회의 문제도 성령님이 아니고는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시면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모든 불가능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보혜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취하면 안 돼요. 세상에 섞이면 안 돼요. 오늘날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혼합주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근데 다 섞어요. 똑같은 자리에 앉혀놔요.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죄와 헛된 풍조에,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글쎄 여러분들이 취하면 안 되고 거기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께 향하고 성령에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품어야 돼요. 에베소 5장 18절에 이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충만하게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다 그 말은 말씀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하려면, 성령님을 일하시게 하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소멸될 수 있어요. 약해질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가 자꾸 거절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니까 성령님이 가만히 저 구석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그 영역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오늘날 마귀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기도할 마음을 다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이 사람 위험합니다. 아니, 우리 가정이 기도하지 않는데 그냥 그런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은 정상적이구나.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을 얻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금세 세상의 것으로 지배당하고 문화로 지배당하고 물질로 지배당하고 세상의 온갖 정욕적인 것으로 지배를 당하고 능력 없는 힘 빠진 다 뽑힌 삼손 같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성령 충만을 기도하라고, 오직 성령의 충만, 오직이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일 저녁에 8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저녁에 못 나오신 분들은 새벽에 나오시면 돼요.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저녁에 나오면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결국 우린 다른 비결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이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라 하면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해야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평생의 도우미가 되어주시고, 이제 6월달 한 달 동안 형통하시고, 1년 365일 형통하시고, 12달 형통하시고, 매 분초마다 시마다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나의 인도자요, 나의 안내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월은 성령 강림의 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최고입니다. 여러분, 6월이 이렇게 무더위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새로운 약속과 비전을 열어가는 달입니다. 꿈이 성취되고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역사를 이루어지는 세상의 축복의 달이 바로 6월 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환영하시면서 성령님을 따라 승리하시고 또 열매 맺고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